자, 이제 학교가지고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남자 같은 요 정도에도 앉아있는 사람이 있네요. 네, 분명히 복 있는 남자인데 앉아있는 요 정도에. 그리고 광고를 몇 가지 더 그냥 드릴게요. 우리 특별히 형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는 강조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여러 일들을 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애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은 그만큼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른 표현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아마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아는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늘 도망가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우리가 계속 전도해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그건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누가 야단치지 않는데도 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죄진지를.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사람들을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요 정면으로는 못 봐요. 아마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죄 졌나 하나님 앞에 죄 졌나 사람의 눈을 잘 못 봅니다. 자꾸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어도 좋다. 온갖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맛있는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그걸 먹는다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먹고 생활하기 좋은 수많은 과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었어요. 죄 지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숨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이것들이 숨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그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많이 알고 계셨지만은 계속 대화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셨죠. 여러분 어디 아담만 그랬겠습니까? 아담만 숨은 게 아니에요. 숨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면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숨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라고 해도 거절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다 이렇게 됐는데도 왜 나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 믿고 달라지고 축복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하고 집중해서 다니는 거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 10%나 50%나 90%가 아니라 100%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했는데 내가 변화가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내가 정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가정이 왜 변화됩니까? 부부가 왜 변화됩니까? 한쪽이 예수 잘 믿으면요, 한쪽이 완전히 망나니 같은 인생이랄 때도 변화가 됩니다. 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달라진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이요, 예수 딱 만나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담배 냄새가 그렇게 쓰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담배를 뭐 한 갑 두 갑씩 피던 그런 사람들도 담배 냄새가 더 이상 맡기 싫다는 거예요. 지독하다는 거예요, 냄새가. 그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 술 냄새가 싫다는 거예요. 왜? 성령 만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좋아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뭐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져서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사람 맞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체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화기는 2013년 여러분, 이번 한 해에 주일 예배가 됐든 금요 기도회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마을 모임이 됐든지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늘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는 중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찾아오세요. 이 시간에도 친히 여기 와 계세요. 우리 눈에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와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1절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돼 있는데 또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돼 있죠. 가르치시더니니까 여기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냥 예를 들면 여기 오셔가지고도 오늘 누가 예배 드리러 왔나 하고 그냥 한번 쑥 둘러보시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친히 이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다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시고 아멘 하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는 중에 말씀 듣고 나도 꼭 저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받을 사람 아무개 집사님 뭐가 저렇게 은혜로워서 저렇게 아멘 아멘 하고 있을까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들다가도 옆에 사람 아멘 하면 하여튼 나도 모르기는 하지만 나도 아멘해서 받아야겠다.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저 집사님은 내가 봤을 때는 별 좋은 일도 없더만 뭐가 저렇게 좋다고 아멘하고 웃고 있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다가도 깜짝 누가 옆에서 아멘하면 놀래가지고 자기도 그냥 아멘하고 나도 주십시오. 내가 살짝 졸기는 했지만 하나님 주십시오. 아멘하고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요 그건 참 불행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어느 때냐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 지을 때도 찾아오셔도 권면도 하시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포기처럼 놔두세요. 그러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집에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어때요? 엄마 한 말씀 더 해주세요. 그런 자녀 있어요? 서진영 집에서 엄마 아빠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주세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려본 적이 있나요? 그런 아이들이 지구상에 있으면 거의 국보급일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다 찬소리로 들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돼보세요. 여러분들은 더 할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잘못되라고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게 사니까 배가 아파서 여러분 불행하게 살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 말씀에 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에 그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하는 그 성도가 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왜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 의지하고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아는 길이야 그냥 가기도 하지만 말이죠. 저는 그 가끔 같이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말고 내비게이션을 다스려라.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보다도 뺑뺑 돌아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길은 아예 잘못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길을 몰라요. 나중에.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에 초행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비게이션 보고 가고 있는데 전원이 딱 꺼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혹은 간다 할지라도 많이 헤매이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겠죠. 중요한 약속이 있고 중요한 시간에 꼭 가야 되는데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더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가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렸을 때 추억이 좋다고 해서 그런 추억을 되살릴 수는 있지만은, 기억낼 수는 있지만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의 인생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 살더라도 오늘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옛날 고전을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한눈 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딴전 피우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찌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고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의 사건을 놓고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짓는 120년 동안 노아가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멸망받는 일 말고는 없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롯은 들었습니다. 롯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예비 사이였던 사람들 두 사람은 롯이 알려줬어요. 그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다가 그 심판 받던 날에 유황불과 함께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살고 있는 형편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일수록,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려나가겠어요? 그리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가질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저희 마을 모임이 있어요. 주님, 오늘도 기도회가 있어요. 주님, 오늘도 저희가 교회 주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요. 여러분, 그랬죠?
항상 모일 때 식사 준비하러 모여도 청소하러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같이 기도하고 하라 그랬죠. 어제도 그렇게 하셨겠죠?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늘 모여서 잠깐 기도해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를 위해서 성장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세요. 늘.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의 일화가 나와 있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죠. 군인이었기 때문에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명령 하나 하면은 사람들 그냥 사병들이 달려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서기도 하고 다 합니다.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래도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병든 하인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노예가 있던 시대는 마음 좋지 않은 주인들은 병들면 그냥 버립니다. 병들면 돌봐주지 않아요. 그냥 버려요. 더 건강한 노예를 노예 시장에서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마음 아파하면서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도 듣죠. 내 하인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실 수만 있다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두 말씀도 안 하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백부장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백부장이 한 말이 뭡니까? 저는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시지 말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고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백부장이요. 주님 같은 분이 이렇게 감히 저희 집 누추한 곳에 오실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저도 밑에 부하가 있어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직접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군인이어서 사병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주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그렇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너는 이방인인데 어찌 이런 믿음이 있게 됐느냐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력이 있어요. 아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모두 지금 지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세상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 그 어부들 고기 잡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말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뭐 기계로 요즘에 다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배에 중심 잡고 서 있기도 무서울 텐데 그 사람들은 걸어 다니면서 거기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또 고기를 꺼내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 밤에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그래서 또 이쪽에서 저쪽에서 계속해서 그물을 내려가는데 참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안 잡힌 날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날보다 그물을 더 많이 내렸다 올렸다 했겠죠. 고기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죠.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베드로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성실한 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내일 또 고기잡이 나가려면은 그물을 손질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쳐있으니까 빨리 손질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와서 말 거는 것도 귀찮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몸이 녹초가 돼 있는데 밤새 지금 철야 작업하고 아침에 가서 씻고 뭐 자려고 지금 그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말 시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귀찮아 하겠죠. 할 말 있으면 내일 하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 어부들이 생각할 때 말씀 같은 말씀을 하셨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즘 아이들 버전으로 한다면 베드로가 헐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는 편. 아니 선생님이 뭐 말씀은 성경은 잘 가르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는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고기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밤새 지금 바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올라와서 그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깊은 데로 가라니요. 그러면서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야기였고 들을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고기 잡는 일만큼은 그래도 베드로가 전공자 아닙니까?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무리 생각해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거 하나 여러분 그래 거기가 고기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야죠.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큰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그건 내 생각으로는 맞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여러분이 힘도 다 지쳐있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여러분의 경험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맞지 않고 도무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갔더니 얼토당토 않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저 이제 내년에 좀 한가해지거든요. 내년에 좀 일 많이 시켜주세요. 뭐 누가 안 하겠다고 하면 다 저 주세요. 이런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연말 되면 다 못하겠다는 사람들만 먼저 찾아오지 내년에 일하겠다고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도무지 할 수 없도록 주변의 환경이 점점 이렇게 압박되어 올 때 하하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그 어떤 것 하나 순종해 볼 만한 그런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경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환경입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환경, 내 경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 시대에 시돈 속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 눈 뜨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너 사르밧으로 거기 가면 과부를 하나 만날 테인데 내가 이미 과부에게 다 말을 해놨으니 너 과부에게 가라. 그래서 여러분 갔습니다. 가서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면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정말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과부를 보고 불렀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좀 마실 수 있게 좀 물 좀 떠오너라. 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 집으면 끝나는 그것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 빵을 만들고 그 떡을 만들고 나면 더 이상 기름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 움큼 남아있는 이 가루를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나올 것도 없으니 이제는 죽는 겁니다. 죽는 것밖에 나는 없습니다. 그런 과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목사야, 너 내가 보내는 데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혼자 사는 아무개 집사네 집으로 가라. 그 집은 예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오늘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나를 위해서 좀 잔치상 좀 준비 좀 하십시오 집사님.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하루 가서 일하고 벌어서 생활하고 어렵고 힘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너무 지금 허기가 됐으니 좀 시장 좀 봐가지고
맛있는 것 좀 한 상 좀 차려봐. 와봐요.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한 움큼 그거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죠? 여러분, 엘리야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 과부도 할 수 없는 일에 순종을 해서요, 엘리야의 말에 가지고 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다. 그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 네 말대로 이건 먹고 마지막에 죽든지 그건 놔두고 일단 해가지고 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진짜 이 과부가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가루에, 지금 한 움큼 남아 있었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번 만들어 빵을 먹고 나면은 이제 기름도 하나도 없는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통장에 있는 거 다 빼다가 제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 통장에 가보니 또 통장에 또 찍혀있네요.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빚을 내서라도 통장을 만들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옛날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이지 내가 정말 그래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일 뿐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 과부처럼 정말 이거 마지막 먹고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막판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버려둔 지적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습관, 그것에 여러분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일이 되어서 그래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성경 강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고 산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가서 말씀드리니까 아, 참 좋구나. 그럼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덧붙이는 그런 방식의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 내 방식 내려놓고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 고기들이 다 놀라고 있네. 금을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제가 여기 현수막에 오늘 말씀을 새겨 놓았는데, 선생님, 여기는 선생님이라고 돼 있지만은 주님, 나의 주권자이신 주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곤함도 자기 경험도 밤새 수고했던 것도 다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것이지만 무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가득 차게 되었다. 금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자들, 그런 간증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제가 한번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군말 없이 제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그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남전도 우리 형제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직장생활 힘들죠. 저도 가끔 시내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갔다 와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차 기다리는 시간, 또 차 러시아워 시간에 걸리면은 또 막 아주 그냥 빡빡하게 사람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전철. 그래가지고 밤 늦게 집에 들어오면요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님들이 금요 기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나오기 싫겠구나. 그냥 몸은 노근하지 피로는 이제 좀 더 가중되지 어렵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는 가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이끌려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편들이.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야죠. 여러분이 믿음 좋은 남편이 돼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내들이 지금 교회에 같이 못 나오는 형제들이 몇 분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죽어버려요. 그래. 가르치려고, 여러분 와이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죽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 지고 가. 그리고 기도하세요. 은혜 받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울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아내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말하면요 잔소리밖에 안 돼요. 기도해서 우리 형제들이 2013년도에는 아주 파워풀한 집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힘이 있어요. 프랑스에 사는 한 교포가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행사를 하면서 가이드를 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를 관광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할까요? 가이드에게. 프랑스에 여행 와가지고 그 현지 가이드하는 교포에게 늘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갔으면 거기 갔으면. 와인. 여기 땅값은 얼마예요? 그렇게 땅에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고 여기는 평당 얼마입니까? 그래 땅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땅에. 여기는 집값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집 때문에도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고 집값 때문에 힘든 사람도 많고 그래서도 그러겠지만은 또 돈 버는 어떤 수단이 땅이고 집이었다 보니 그러겠죠.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한다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야기,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다 다루겠지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그런 질문이 많다 그래요. 여기는 집값이 얼마입니까? 땅값은 얼마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2013년도에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교제할 때마다 집사님 집값 많이 올랐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을까? 아멘. 이번 주간에 집사님 은혜 받은 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제목처럼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리했더니 여러분 6절 말씀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각오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 2013년도에 저에게도 정말 만선의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고기 잡은 것도 만선의 기쁨도 다 있지만은 결론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와서 장사 잘 되어가지고 돈 세는 재미로 예수님 한번 내일도 한번 알려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복되게 무슨 일이든지 번창하게 무슨 일이든지 흥왕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돈 세는 예배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 저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마을 모임 때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믿음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향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간증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 이렇게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금년의 표와 같이 또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니 결과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해 주옵시고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주변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도 베드로처럼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나고 다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보호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제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2013년을 시작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